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말씀만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7월을 첫날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7월뿐만 아니라 올 후반 또 우리 일생의 평생의 삶이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그때마다 또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중에는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축구나 야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후반전입니다. 물론 전반에도 득점을 잘 해야겠죠. 그걸 지키는 것, 또 전반에 조금 안 됐어도 후반에 다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에 잘했다고 후반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그 잘못될 수 있죠. 그러나 좀 전반에 모자라고 부족했어도 남은 후반전에 더 열심을 다하면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온전케 돼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성화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로부터의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변화되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의화, 화라고 하는 건 변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화, 그 이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인생이 다하고 천국에 이를 때는 영화로운 몸, 그래서 의화, 성화, 영화라고 하는 끊임없는 변화상에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바울의 이 여러 편지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먼저 이 본문에 보시면 그 핵심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평강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평강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주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언하는 말씀 속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오시는 목적, 왕을 세우시는 목적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다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시면요, 평강과 관련된 세 가지가 있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는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 평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연결된 걸 보면 마음과 몸과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삼각형 안에 평강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맨 꼭지에 마음, 몸, 감사, 이런 구도죠. 여러분, 이 우리의 이 몸도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과 몸의 관계예요. 그러면 평강, 구약의 의미로는 샬롬이지만 이 우리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평강이라는 한문은 또 그걸 두 개로 나누면 평안함과 건강을 상징하는 평강할 때 평은 평안이고 평강할 때 강은 건강이래요. 그러면 평강일 때 평안함은 마음과 연결된 것이고 평강할 때 그 건강은 몸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먼저 마음, 몸, 그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봐도요, 아주 간명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삼각형이 다 만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각형을 놓고 보면요, 다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끝에 있는 점은 만날 수가 없는 점이거든요. 근데 삼각형은 참 신비한 것이 세 개의 관계가 다 만나는 관계예요. 그런데 그 정점에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과 몸, 그 감사의 지속성, 지금 이것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평안함이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평안을 위협당할 때가 많죠. 그때 순간순간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불안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평안이 깨어질 때 순식간에 이 불안이 또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런 모든 것을 다시 물리치고 또 다시 평안으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함이에요. 감사. 그럴 때 그 평안함의 관계는 몸에도 건강함으로 또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몸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그게 병이에요. 병은 내 몸의 균형이 깨어져서 어떤 정신적인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육체의 병이든지 이것은 내 안에 조화와 균형이 깨어질 때 나타나는 게 병이라고. 그러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몸의 조화,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이 한 몸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그 다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몸이 되게 하심이에요. 내 몸 안에서도 내가 하나 되는 것이지만 주님의 교회 거룩한 지체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것은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그 목적이
평강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여기 마지막 끝에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은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강을 지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릴 때에 우리는 늘 내 안에 여러 은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사실 은혜 자체는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지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속해 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바로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도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거 이 맥락과 똑같이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게 뭐예요?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우리의 염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이기는 비결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즉 감사하는 삶이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나오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도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거예요. 6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그 말씀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올 후반 우리 2021년도에 이 후반부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에 그림을 연상한다면 삼각형 안에 그 평강, 그 꼭지점에 마음, 몸, 그리고 감사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한 몸으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감사의 실천이에요. 감사하는 삶,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요, 아주 습관처럼 버릇처럼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지개를 켜면서 아우 죽겠네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루에 눈을 탁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한날의 첫 마디가 그 하루를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이란 뜻 아시죠? 어릴 때 보면 예전에는 먹을 게 귀해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뭐 먹을 거 있으면요 서로 가지려고 찜을 한다. 찜, 내 거라는 표시를 찜. 근데 뭐 찜이 뭐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일단 누군가가 찜 해버리면 아무도 손 안 대요. 또 참 그것도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이게 선점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눈을 떴을 때 첫 마디가 선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찜하는 거예요. 찜. 그러면 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새벽에 눈 떠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선점해 가는 거예요. 먼저 점유한다는 거죠. 그 마귀가 손 못 대게 먼저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자, 오늘도 이거 샤우팅을 합니다. 이제 2번 끊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한 번 끊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끊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3번씩 샤우팅하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힘차게 여러분 믿음으로 도장을 꽝 찍으십시오. 선점하세요. 찜하세요. 그 은혜 가운데서 7월 우리 또 올해 후반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